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11월 8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요, 딱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8일이 되면 교회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40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40세 됐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있었겠죠. 그날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그 40세가 되는 것을 한 달쯤 앞두고 가슴이 떨리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결단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화선지 같은 거 하나 놓고, 공자님 말씀에 인생 40이면 불혹의 나이라는데 이제까지 나는 유혹에 끌려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제 불혹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서 뭔가 단지는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도 한 자 써놓으시고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40세가 언제 지났는지 그냥 슬쩍 지나가서 별 의미 없이 지나가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40주년이라는 게 그날이 되면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무지개가 뜨고 어떻게 되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40주년이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40주년을 정말로 감사하며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가볍게 맞으시는 분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감사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40주년을 맞이하는 감정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도요, 40년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나갈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고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40년 동안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또 40년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그 역사를 펼쳐갈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걸어왔던 길들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갈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그 역사를 살아갈지, 그 비전을 우리 교회는 이전서부터요 5대 비전,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 전도예요. 주보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5대 비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예배해요, 교제합니다, 교육훈련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40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앞으로도 주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비전, 이 역사를 펼쳐가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아마 이 5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주간 동안 이 5개의 비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요, 우리가 인천순복음교회가 함께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을 좀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무슨 모든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또 40주년을 맞닥뜨려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하는 그 삶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 그 그림들이 그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배하며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에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마다 다 첫 번째 비전들 꿈꾸는 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 그것을 다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의무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놓고 우리는 먼저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우선적인, 그리고 앞에 가져다 놓는 중요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첫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맨날 얼굴을 대하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시는 분은 내 옆집 사람이 아니고 CCTV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의무는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적이고 무거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니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앞에 놔야 되는 것, 그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 예배를 가장 우선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교회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 그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우선에 두고 그 일을 할 겁니다. 예배가 우선인 이유는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왜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까?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다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고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올 겁니다. 각각은 일이 달라요. 누구는 장사를 하시며, 누구는 직장 생활을 하시며,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봉사자로, 또 누구는 여자로, 누구는 남자로, 각각의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이 다 다르지만, 남자건 여자건, 장사를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건 아니면 선교사건 목사건 교사건 아니면 어떤 연령에 있건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각각에 따라서 특별한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이고요, 제일 먼저 그 앞에 오는 겁니다. 예배가 함께 모두가 그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에 품으셔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수고하는 모든 것에 이 예배를 앞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왜 예배가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원토록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계속될 거예요. 어쩌면 전도하는 일은 이제 그치는 날이 올 겁니다. 전도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왜? 그날이 오면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더 이상 전도할 일 없어요. 봉사할 일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악과 싸우고 그리고 싸워 나가는 그 일들, 이제 그 일들 할 필요 없는 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예배는 아니에요. 지금도 예배하나 우리는 영원히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예배가 영원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마음에 담아주세요. 교회는, 아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될 거고, 내 삶은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셔서요,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펼쳐갈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이 역사,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펼쳐갈지 그 주제 그리고 그 가장 앞선 것 하나, 그 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로 삽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로 삽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로 삽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설교가 다 끝났죠.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아셔요.
왜냐하면 여기 이 여자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본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배를 핑계거리로, 그리고 알리바이로, 아니면 자기의 삶을 그냥 제멋대로 살기 위한 그 방편으로 예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 그걸로요 그냥 삶을 딱 막아버려요. 어떻게 막아요? 세상에 그냥 악한 것을 그것으로 막아버리면 좋은데 무엇을 막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 그 영생의 선물, 새로운 삶을 예배라는 것으로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목이 마르셨나 봐요.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주고 싶으셔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셔요. 늘 그러셔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양들로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그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 여인은 만만치 않아요. 미꾸라지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물 달라 그랬더니 무슨 유대인의 남자가 왜 나에게 그러냐고.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의 남자로 말 섞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건데,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줄 텐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해요. 당신이 내게 무슨 물을 주냐고. 여기 우물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은 여기 있는 이 물, 먹어도 목마른 그런 물 아니다. 내 물을 먹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예수님이 그 생수를 소개하시며 이 생명을 주겠다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 그래요? 이런 물을 달래요. 15절쯤 와서는 드디어 이 여인이요, 내게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이런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물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냥 배고프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허기지지 않아요. 내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거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요. 목마르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만족한 것이 그냥 죽은 사람의 만족이 아니에요. 내 배에서는 샘물이 터져나오듯이 뭔가가 꿈틀꿈틀거리는 삶이에요. 보람이 가득해요. 의미가 가득해요. 생애, 의욕이 가득한 삶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돈으로도 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좋은 가방으로 되지도 않아요. 이건 세상의 명예로도 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는 명예, 목마르지 않는 돈, 그런 거 없어요. 그 돈과 명예가 우리의 배를 꿈틀꿈틀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여인은 그 생수를 달랍니다. 드디어 이 생수를 달라고 15절에서 그랬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 여기 생수가 있다, 이거 먹어라. 생명이 여기 있다. 생명은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앞에 요한복음 앞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게요. 나를 영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달라고 이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아니, 물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왜 난데없이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상하죠? 우리도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왜 갑자기 물 준다고 그러시더니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뭔가 물을 주실 수 없으니까, 생수를 주실 수 없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샘물, 그런 거 없으니까 지금 말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수를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그 복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남편을 데려오는 일이 필요해요. 남편을 데려오는 게 뭐죠? 생수를 주려면 그 안에 남아있던 낡은 물들, 김 빠져버린 물들, 어쩌면 썩었던 물들, 그 물들 다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실 때 오시자마자 우리 입에다 호수가다 꽂아놓고 수도꼭지 확 틀어버리시는 분 아니셔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 그것들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쫓았던 세상의 허무함과 헛된 생명들, 그리고 헛된 약속들, 그것들 다 내어놓고 그리고선 주가 주시는 영생, 그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지금 초대하시듯이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했지만 채우지 못했던 것들,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참된 생명을 주고 가슴 벅찬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아무것도 주지 못했던, 그래서 네 인생으로 목마르게 만들고 네 인생으로 방황하게 만들었던 거, 그것들 가져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아니 죄송합니다, 이 여인 예수님한테 자기가 싱글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묘한 미소로 저 남편 없어요 뭐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슬프게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건가요? 표정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뭐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쩌면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뭐 생수를 주겠다고, 좋다, 뭐 줘보셔요. 그랬더니 남편 데려오래. 이런 뭐죠? 얽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남편 없어요. 가고 싶죠. 하지만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을 확 잡아채는 겁니다. 여자는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잡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 맞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요?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은 맞다고 하면서 여인의 어쩌면 그 거짓말을 예수님은 그것들을 확 잡아서 이 여인을 다시 주저앉힙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걸 보니 이 양반들은 지금 혼인신고가 안 된 사람이네. 예수님이 별걸 다 하신다. 아니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자랑하려고, 너 까불지 마라 라고 하시려고 이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넌 정말로 남편이 없는 여자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6이나 있었는데 왜 남편이 없습니까? 왜? 그 남편들은 몽땅 다 참된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유혹하고 주겠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그 남자들을 쫓아가도 아무것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그랬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녀요. 하지만 상처나고 빈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 여인, 그 고멜을 찾아 떠나고 또 그 여인을 찾아 다시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과부는 슬픈 사람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여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혼자 있는 여자는 이 당시만 해도요, 삶에 필요한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없어요. 내 인생의 안전과 내 인생의 풍요와 그리고 내 인생의 보람이 가득하려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있었죠.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 여인을 채울 수 없어요. 늘 목마른 여인이에요. 늘 목말라요. 늘 비어 있어요. 내 삶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뽑히고 이리저리 날리는 그런 삶입니다. 여인이 사실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남편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냥 확 붙잡아 버리십니다. 너 남편 없는 건 맞다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너 진짜 남편이 없네. 5번 결혼하고 지금 남자 있지만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여인은 그 말 들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안전과 내 인생을 정말로 삶답게 만드는 것, 정말로 가슴 벅찬 삶, 평안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남편 되시는 주님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허망한 것, 그것으로 남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참 남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요? 도망가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얘기합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삶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 예배하는 여자예요. 그죠?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라 난 예배하는 여자예요. 나 예배하는 여자예요. 너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나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참 남편이 누군지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남편, 너는 네 남편,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라. 나는 예배하는 사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고. 지금 이 여자는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셔요. 참 남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참 남편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삶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우리 찬양대 찬양가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참된 길 그거 버리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핑계는 나 예배한다 이거죠. 나 예배한다, 나 교회 다닌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요구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이 마당 밟으라고 요구한 것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된다고 요구한 바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그냥 살던 대로 살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배하는 사람.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보호막입니다. 그냥 보호막이 돼서 내 삶에 허망한 남편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걸 가리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걸 가리는 거. 뭐 내가 예배하고 있어요. 내게 평안함이 없고 내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삶을 주시려는데 그것 없다는 걸 뭘로 가려요? 내가 예배한다는 걸로 가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니 나는 있는 척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너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래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두지 않으셔요. 아무렇게나 예배한다고? 아니,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누가요? 참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온대요. 누가 찾아오는 거요? 하나님은 누구셨는데요? 이 맥락에서는 참 남편입니다. 정말로 참된 남편이 찾아오신다. 네가 없는 거 그거 속일 필요 없어요. 네가 참되게 예배만 하면 참된 하나님, 참된 남편 오시니 그 남편이 오면 평안함을 누릴 거예요. 그 남편이 오면 정말로 그 배에서 생물이 터져나는 그 영생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 예배라는 말로 도망가지 말고 네 예배를 오히려 참되게 만들어라. 이 여인은 도망갈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여인을 이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붙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예배? 그래, 그러면 너 예배하자. 너 참되게 예배하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참 남편이 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구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너 예배하면 되겠네.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거 그것으로 막 삼지 말고 너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참된 남편, 그래서 평안함과 부요함, 그리고 그 가슴 벅찬 그 보람과 의미 가득한 영생을 누리거라 라며 예배로 도망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40년 동안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가 알리바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배가 방어막처럼 아이언 돔처럼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 우리가 좀 슬프고 우리의 삶이 목마르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배에서 샘물 같은 거 없어도 우리는 예배한다. 그러니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배가 알리바이가 되고 예배가 핑계거리가 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참된 남편을 만나 우리에게 생명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영생을 누리시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생명, 걱정과 두려움 없는 만족하고 우리의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핑계대지 마시고요, 참 예배로 그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생명을 누렸어요. 앞으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며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참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참된 남편이 찾아오셔요. 그 남편 오시면 뭐예요? 영접하며 그 삶을 함께 누리시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펼쳐갈 거예요. 그럼 확인해야 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뭔가 육체적인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신령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잡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이 참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잡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잡념 없으셔야 돼요.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며 예배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이 표상이 되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데 앉아서 계속 딴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김 권사를 봤는데 들고 있던 그 가방이 새 가방인데 그게 짝퉁일까 진짜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런 복을 주실까? 나는 적어도 짝퉁은 들고 다니지 말아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겠죠. 내 마음이 딴 데로 분산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삶, 그게 참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잡념 없이 정말로 힘껏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도움이 되는 거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읽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이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개역 개정이라고 번역한 게 또 따로 나왔습니다. 항상 개역 개정이 개역보다 좀 많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이런 대한성서공에서 저를 미워하죠. 많이 좋지는 않은데 적어도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그래도 꽤 어려운 일을 해내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참 멋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인데도 그냥 과감하게 이걸 뭘로 바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통성기도 대표기도 하실 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없어서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들 많이 기도하셔요. 왜? 개역 개정 성경을 쓰는 데서는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 너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중요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 이제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게 참되게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씩 확인해 가야 돼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이게 푸누마티, 그래서요 성령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된 예배를 드리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오순절 교회, 우리는 늘 성령 하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건 우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의미는 참 넓고 큽니다.
우리처럼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찬송으로 예배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영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셔요? 알게 하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좋은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뭘 가르치십니까? 오늘 여기 23절 바로 위에 22절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웃겨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뭘 아시는데요? 약간 조금 멀리 가지만 바울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셔요. 사실은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남들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저 모르시죠?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셔요. 사실은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그러나 누가 아셔요? 성령님은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아셔요. 내 슬픔을 내가 몰라요. 내 아픔을 내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아셔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또 누구를 아셔요? 하나님을 아셔요.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누가 압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바로 이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를 예배하는 것 참된 예배일 수 없어요. 그러니 아는 자, 우리는 알고 예배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보내셨지, 나는 그걸 알아요. 아니,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압니까? 사랑이지. 아니, 그 사랑을 정말 압니까? 그 긍휼을, 그 자비를, 어쩌면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 소망을, 그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을, 그 광대함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요. 점점 더 알게 하셔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는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요. 어렸을 때는 짜장면이 정말 싫은가 보다. 신기하네, 우리 아버님은 짜장면이 싫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 마음을 조금 알아요. 하지만 언제 그걸 압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요, 나도 내 입에서 나는 짜장면이 싫다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는 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나는 그 앞에 나와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배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프로스퀴네오예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요. 퀴네오는 뭐냐면 입 맞추다입니다. 키스하다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영으로 나는 그 앞에 나가서 입 맞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그 아들을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셨는지 내가 조금 알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 영으로 내가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를 향하여, 그곳으로 향하여 나는 입 맞춥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눈물만은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에요. 내가 내 부모님의 사랑을 할 때 꼭 눈물을 나고 가슴 치고 억울하기만 합니까? 아니요, 감사가 넘쳐요.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나를 예배하게 하고 존중하게 하고 내 부모님을 향해서 나와는 다른 삶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영으로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슬픔, 그 슬픔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쁨, 그 안에서 나는 같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쉴드 치려고, 난 예배하는 사람, 알리바이 만들려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왜? 하나님을 난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 삶을 내버려둬. 아니요, 내 삶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슬픔, 내가 전에는 그것으로 슬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기 시작하고, 전에는 내가 그것으로 기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요, 나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나는 그 생수를 마셔서요, 그 안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그 안에서 내 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꿈틀거리는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그렇게 예배했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인천수목교 예배는 적어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영으로,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슬픔과 그 기쁨 가운데서 꿈틀거리는 삶, 그 보람과 의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예배가 생명 주심에 대한 쉴드가 아니라,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는 시간, 참 하나님 그 남편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니 그 앞에 기쁨으로 입맞추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됐어요. 그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진리는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얘기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땅에 임하신 진리예요. 그러니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데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나 하는 일 몽땅 다 난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일 해요. 내가 하는 말 내 말 아니에요. 몽땅 다 아버지의 말이에요. 내 뜻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뜻, 생명을 주시려는 것, 그것 위해서 난 이 땅에 온 인자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쩌면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순종과 결단이요. 그러면서 프로스키네요. 나는 키스를 보냅니다. 향하여 나는 입맞추며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 내 삶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입맞춥니다.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아니면 그 손에 입맞추는 거예요. 기사들이 그 공주님 손에 입맞추듯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릴 그분 앞에 나와서 내 하나님 앞에 나는 입맞추기 시작할 때 생수, 내 안에 삶의 샘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꿈틀거립니다. 내 안에 가슴 벅참이에요. 삶의 의미, 그건 충만해요. 더 이상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꿈틀거리는 그 기쁨, 내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서 한량없는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입 맞추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 진실되게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영접하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셔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안에 약속하신 그 영생이 가득합니다. 이 삶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는데 이 여인은 만만치 않아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이 여인이 꺼내는 게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 그럴 때가 오겠지. 그렇게 성령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오겠지. 언제? 나중에 오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봅시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딱 끌어막으셔요. 아니, 나중 아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그로다. 지금 여기 있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갖춰진 겁니다. 목마른 사람, 영생이 삶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 뿌리 뽑혀서 정말로 말라가는 그 인생의 그 자리,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의미 없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그가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찾아오실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린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마음 앞에서 무릎 꿇으면 돼요. 그 마음으로 헌신하며 무릎 꿇고 입 맞추기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그러면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영생이 채워지는 자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신 생명이 가득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비전을 꿈꾸셔요. 우리 인천순목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로 삶의 어느 자리에서건 또 함께 모일 때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거기 우뚝 서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입맞춤으로써 정말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배가 핑계가 아니라 예배가 정말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 주와 함께 그 영생을 누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부흥 강사님 오실 때 아니요, 누가 지금 내가 그로라 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셔. 여기가 생수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영생을 주시는 자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오셨으니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순목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주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새 삶을 영접하고 아버지여 그 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 그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메마른 이 자리에 주님과 서 계시니 모두가 다 이 주를 영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새 삶을 시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